배진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인도에서 12년째 지금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지만 또 먼 인도까지 기억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비디오랑 파워포인트를 공유하기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곳은 지금 됐습니다. 저희 캠퍼스는 아니고요. 지금 출장 나와서 지금 남의 캠퍼스를 빌려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곳 시간은 지금 아침 8시 38분입니다. 안식일 아침이고요. 안식일 아침에 또 안식일 저녁에 함께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파워포인트를 공유하고 오늘은 선교 보고 중심으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사용할까 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들이 2011년에 인도로 출발할 때 딱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지난 5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도에서 다 컸습니다. 우리 기저귀 차고 갔는데 이제는 뭐 이제 선교 활동도 열심히 돕고 있고 또 아이들 도움으로 또 우리 가족들이 협력해서 인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인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오늘 소개드리려고 적어보니까 3으로 많이 끝나는 것 같아요. 초중고 고등학교를 교육을 보면 원주369와 안남중학교, 서울369 이렇게 3개의 학교를 나왔고 한국에 사역하는 시간도 보니까 5년 동안 동성학교 구립교회, 삼육보건대학 또 3개의 교회와 학교에서 봉사를 했고 인도에서도 3개의 지금 어쩌면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종환합회와 천명선교사 연합으로 2년 동안 파송이 되어서 봉사하고 있고 그때 파송될 때 동종환합회에서는 마음껏 있다 와라 언제든지 오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는 따뜻한 말씀을 듣고 왔는데 여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또 6년을 PMM으로 연장하여서 봉사하고 있고 현재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대충의 선교사로 이제 뭐 인도에서 은퇴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이 기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다면 인도에 정말 은퇴할 때까지 인도에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인도에서 봉사 사역지도 3군데입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뿌네라는 곳 중인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2012년 7월부터는 여러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의해서 남인도 지회 캠퍼스인 호술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또 그곳에서도 여의치 않아서 현재는 방글라데시와 부탄과 네팔 딱 중간에 있는 인도도 옆에 있죠. 팔라카타라는 지역, 웨스트 벵갈이라는 곳에서 2014년 12월부터 이곳에서 이제 캠퍼스를 건축하고 이곳에서 남아시아 지혜와 인도 전역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도만 포함시키려고 했더니 지금 저희가 사역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속해 있는 것이 지회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시아 지회 인도 선교복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희 캠퍼스입니다.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 지역에 또 아름답게 캠퍼스가 건축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이곳이 이렇게 변했는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올라갈 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텐트 치고 11기 훈련을 시작했던 7년 전에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저희가 이곳에서 아름다운 캠퍼스를 짓고 이제는 남아시아 전체 선교를 위해서 꿈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인도에 갈 때 2011년 6기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 1년 동안 9명의 청년밖에 모집을 못하고 또 훈련도 9명의 청년들만 했는데 딱 10년 뒤에 2021년에는 92명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서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인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청년들을 보내시는가를 다시 한번 감동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 사진입니다. 우리 그리고 작년 2021년 사진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 너무나 부족해갖고 6기 훈련을 준비할 때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 모를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평생 처음이자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저를 사용해서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고요. 또 좋은 청년들이 많이 와요. 처음에는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이 한 명도, 대학을 입학한 친구들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 대학을 다니다 온 친구들이 50% 이상의 청년들이 와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너무나 순수하고 좋은 청년들이라서 작년에는 청년들을 통한 사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게이트 밴드라고 찬양 사역팀을 준비해서 선교사 모집과 또 교회 부흥회 청년회 또 다양한 활동들을 도우면서 이 청년들이 찬양을 통해서 또 1년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2기까지 모집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디어 선교팀도 조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정말 21세기 2020년 이후에는 미디어 사역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서 기기들을 구입하고 제 아들이랑 실은 했었는데 아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 되어서 보드 이그잼을 준비해야 돼서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좋은 청년 2명이 와서 함께 봉사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디어 선교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은 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 채널이 있는데요. 하나는 1000 Missionary Movement India라는 채널이고요. 이곳에 다양한 선교 사역들과 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하는 간증들을 이곳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선교 유튜브도 있는데요. 게이트 MMI라고 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게이트 MMI라고 치시면 이곳에 다양한 우리 인도 청년들이 특별히 음악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10,000회가 넘습니다. 오셔서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찬양도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든 재림 청년들이 선교사 경험을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의 재림이 얼마나 빨리 준비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청년들과 10년 이상 지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역을 마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청년 그룹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안정된 곳, 어쩌면 가정이 있고 또 직장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가지 못하는데 청년들은 오히려 그런 데 가기를 선호하고 또 도전과 모험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데 파송하면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고 또 돌아와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이 빨리 준비될 수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청년들이 졸업하고 또 1년을 마치고 이제 좋은 청년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오면서 첫 번째로 방문했던 곳들이 삼육학교들이거든요. 근데 인도에는 삼육학교들이 한 300개 정도가 됩니다. 이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한쪽으로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쪽으로는 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교가 있는데 특별히 기숙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는 심리자 수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작년 3월 달에 학교에 저에게 특별히 대선교 대회에서 요청이 왔어요. 한 학교를 좀 어댑트를 해서 입양을 해서 운영을 해달라는 것이죠. 시골의 작은 학교인데 저희들이 이 학교를 입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뭐 재정도 없고 또 여건이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와중에 입양을 해서 선교사 4명을 파송하고 현재 교사로 일하고 있던 2명을 채용해서 6명에서 이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난달에 이 학교 영상을 영어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 풍경입니다. Hi, this is Loving Son Carpran. I want to show you a glimpse of what we do at Kid English School of Seventh Adventist every single Sabbath. Besides classroom learning from Monday to Friday, our children take time to come, to learn, and to worship, to explore more what God has blessed them on Sabbath. So let us explore and see what has been happening here. Solomon writes, "Train up a child in a way he should go, and when he is old, he will not depart from it." Proverbs 22, verse 6. There are numerous Christian schools in India. They were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ministry and soul winning. The schools served their purpose in the past decades, but with the present restriction, their purpose is thwarted. Teaching Bible now is forbidden. Conversion is a punishable crime, whereby school ministry today is fastened by this restraint. However, all school missionaries refused to be shackled by the restriction. Thus, they initiated a program called Helping Hand. Every Sabbath, our missionaries would teach art, music, craft, and different other attractive activities. The missionaries also teach Bible stories and memory verses as the foundation of ethical moral behavior. The purpose, though, is to draw them to Christ and to be Christ-like in character. Through the program, students are given opportunity to exercise leadership role, and with the help of our missionaries, children take part excitingly in different parts of the program. They learn to lead songs, they share a story, they teach craft, care for the class, memorize a memory verse, and so on. The appeal we made to the parents is for students to be engaged in a platform where they are occupied with wholesome activities in the aspect of social, mental, moral, and spiritual growth. To our amazement, 50 to 60 students attended the Children Club every Sabbath on a regular basis. Many of them come from different religious backgrounds, such as Hinduism, Islam, and different Christian denominations. Some of them even bring their friends from the community. You'll be surprised to see that they even bring their own lunchbox. At times, the school offers them lunch, but often they bring their lunch and eat their food together with their friends. They love to cheer and encourage one another. Lately, the club has also formed a children's choir. The purpose of the choir is to train the student to teach people in English and local languages about health and hygiene, God's love for us, and how to love one another and live in harmony through the message of music. But the ultimate goal is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and to bring them to our Savior. When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for ministry. May God bless the students as they learn week by week.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는 30명 정도밖에 학생들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 학교를 입양하고 학교를 리모델링하고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사들을 파송하면서 현재는 115명의 청년들이 학생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고요. 115명 가운데 지금 한 60에서 80명의 학생들이 매주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설교 예배까지 이제 어린 설교 예배까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부모들도 좋아하고 이것이 오히려 선교 활동에 특별히 학교 학생들 모집에 도움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제 학생들을 데려다 주러 교회에 와요. 매주 안식일 날 오는데 바깥에서 계속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과 상의 끝에 안식일 날 매주 안식일 부모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회의를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모 교실을 할지를 홍보했을 때 거의 매주 안식일 약 10여 명의 부모들이 와서 안식일 날 앉아서 건강에 관한 것, 자녀 교육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부간의 관계에 관한 것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교회와 교회 오는 안식일 날 이렇게 교회 오는 것들을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또 아이디어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도 전역에 퍼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좋은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지역들의 학교들을 더 입양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중에 저희들에게 한 몇 학교가 지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인도에 있는 한 학교인데요. 건물이 참 잘 지어져 있죠. 예, 학교도 한 2에이커 정도 되는데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 있는데 교실 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숙사도 있고 그런데 약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학생 수가 지금 30명도 안 돼요. 그래서 문을 닫을 지경인데 저희들이 이 학교를 입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나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 약 한 10만 명 이상 사는 그 도시 중앙에 있는 학교가 이렇습니다. 뭐 다른 많은 어려운 사정도 있는데 저희가 이 학교를 또 이번 11월부터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천명 선교사들을 이곳에 약 10명 정도 파송을 해서 이 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는 첫 번째 작년 1년 동안 학교 선교를 경험하면서 인도에서 어떤 학교 선교의 롤 모델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뭐 아직도 재정도 부족하고 또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지금 일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든 삼룡학교 교사들이 선교사 교사들이고 또 선교적인 프로그램들, 특별히 안식일 프로그램들을 운영된다면 이 학교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몇 번 특별히 학교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눴을 때 또 라자스탄이라는 곳에 어떤 교장 선생님도 자기들도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제 친구입니다. 제 친구인데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또 중인도에 북인도에 있는 잘칸에 있는 우리 선교사가 교장으로 있는 그 학교도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인도의 300여 개의 학교가 이런 정말 안식일 기숙사 학교를 빼고는 그 안식일날 그 학교를 오픈하는 학교도 하나도 없고 침례자 수가 거의 한 명도 안 나는데 이런 학교 선교가 정말 브릿지 프로그램이 되어서 인도 전역에 좋은 성도들이 많이 학교를 통해서 또 인재들이 양성되고 성도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인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도시 선교예요. 교회가 약 95% 이상이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 선교는 거의 인도에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올해 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올해 그 삼육 영어학원과 지금 함께 랭귀지 스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북인도 선교에 대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SDA 교육에서 강사와 교재를 도와주시고 남아시아 지구에서 2명의 교사들과 리모델링을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재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명선교사 운동에서 나머지들을 모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지금 인도 친구들 6명이 지금 헌신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한 명의 청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학원과 또
한글어 교실을 운영하면서 또 다양한 뭐 악기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학교 특별히 도시 선교의 중심인 센터 오브 인플루언스 가마력 센터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 교회가 장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선교가 어렵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은 원조가 왔고 그 가운데 약 300개 정도의 초중고등학교가 세워졌어요. 또 인도가 언어가 공식 언어가 힌디어와 영어다 보니까 또 삼중학교들은 다 영어로만 수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어 학원을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이런 재림교회, 특별히 인도 재림교회 강점을 이용해서 선교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것을 좀 보고 싶고, 반면에 또 인도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는 청년들도 한 40% 있는 반면에 또 영어가 정말 필요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청년들이 한 60% 이상 되거든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이 일을 개원을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2018년부터 제가 의료 선교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아름답게 건물이 지어지고 이곳에 이제 치과 병원을 개원하고 나머지 의료 시설, 의사들을 모집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팔라카타라는 곳, 지금 현재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특별히 재림교인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의료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을 방문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어떤 도움을 받고 미국에서 한 분의 후원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병원이 건축되었고, 또 작년 9월에 올해 9월 달에 정말 신실한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 한 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과 캠퍼스 가족들과 치과병을 지금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가능하면 다음 달 또는 내년 1월부터 이 두 의사, 선교사 부부인데요. 선교사 의사예요. 우리 특별히 부부가 소아과 전문의인데 두 분이 저희들과 함께 이 의료 선교 사역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와 한 5년 동안 친구로 지내면서 저희들 사역들을 이렇게 지켜보더니 당신이 이곳에서 함께 봉사하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보내주신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저희들과 합류를 하게 되면 치과 병원과 뭐 소아과를 통한 소아과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뭐 렉과 물리치료가 함께 있는 작은 클리닉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사들이 그냥 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도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함께 하고 하는 그런 의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그런 의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재림교회 모든 병원이 선교사 의료인들로 구성되고 선교 정신을 가지고 운영된다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한국 그 위생병원과 뭐 에덴요양병원 이런 데를 보면 교목들이 여럿 있고 또 원목들이 여럿 있고 또 그 병원들을 통해서 약 뭐 100명, 150명의 침례자들이 나고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부러웠는데 저는 이런 저희 병원 사역과 의료 선교 사역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참 도전이고 또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2020년 저희들이 목공소를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이곳에 저희 선교사 가운데 목수일에 관심이 있고 또 재능도 있는 한 명이 헌신해 주었고 이 선교사와 함께 지금은 3명이 목공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공소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지금 건축이 계속 진행되는데 계속 바깥에서 도움을 일꾼들을
일꾼들을 또 고용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재정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공소가 있다면 지역 사회의 다양한 필요도 채워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회들 방문하면서 보니까 문도 망가지고 창문도 망가지고 그래도 재정이 없으니까 고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대로 놔두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목공소가 시작되면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재림 청년들이 인도도 직업난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대학원 나온 사람들도 쓰레기 줍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이들에게 또 특별히 목공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다양한 직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재림 청년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쳐주고 자비랑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뭐 아직 시작이라서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어떤 결과를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다른 지역들을 보면서 이 일이 잘 된다면 정말 교회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히 저희 캠퍼스에 다양한 뭐 가구라든지 뭐 인테리어라든지 창문과 모든 문들을 이곳에서 제작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 일을 크게 또 이루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게 저희 캠퍼스 전체 모양이에요. 우리 말발굽처럼 생겼죠. 이것이 전체 캠퍼스 모양인데 이곳 땅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50만 평 정도 됩니다. 50만 평. 약 600에이커, 500에이커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기차 철도 공사에서 약 한 200에이커, 한 20만 평 정도를 리즈를 받아갖고 실은 뺏겼죠. 중간에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것이 기차역인데 그렇게 철도 공사에서 저희들 땅을 가져갔고 또 폰드라고 써져 있는 곳은 이제 정부에서 또 다 가져갈 생각이고 지금 유니버시티 사이트에도 거기 또 지역 주민들이 조금씩 이제 땅을 우리 교회 땅을 지금 점령을 하고 있고 또 길 옆에 있는 땅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가운데 특별히 이곳으로 제가 이사를 하면서 지회에서 5개의 프로젝트를 올렸어요. 하나는 천명선교사 훈련원, 직업훈련원, 병원, 그다음에 뭐 자립센터, 선교사 자립센터, 뭐 다양한 것들이죠. 뭐 농경을 포함을 해서 그다음에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남은 것이 가장 큰 사역인 그 대학을 설립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고 제가 지금 이곳에 지회에 내려와 있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 인가를 지회에서 받기 위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곳에 신학 부지를 이렇게 마련을 했고요. 신학과 설립 부지를 마련을 했고 또 다른 부지는 유니버시티 종합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임시 설계도도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아마도 우리 이제 삼육대학에서 교수님들이 오시면 더 좋은 설계를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신학과를 하고 싶었던 많은 이유는 인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보았는데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면은 교회 목사님들은 고사하고 선교 대회, 섹션이라든지 리전, 특별히 인도는 리전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장들, 그 한 주죠. 1억이 넘는 그 주에 지역장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 개 주들을 담당하는 선교센터에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터키를 방문하면서 특별히 가파도키아를 가서 데린구야라는 곳을 가봤는데 아주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하로 약 뭐 한 20층이 넘는 건물들이 이렇게 땅을 파고 내려가서 특별히 기독교 박해 시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는데 이곳에 그들이 빼놓지 않고 또 열심히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신학대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학대학이라는 터가 있더라고요. 지하에 살면서 밖을 볼 수 없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한국보다 17배 많은 큰 지역, 특별히 인도를 북인도와 남인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인도는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 문화, 인종 다 다릅니다. 30개가 넘는 주가 있는 가운데 북인도에 약 14개 주가 속해 있고 거기에 인구가 약 8억 5천만, 특별히 네팔리 벨트까지 포함하면 거의 9억 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신학가가 없습니다. 한국보다 17배 이상 큰 지역인데 신학가가 없는 거예요. 미국보다 3배가 더 많은 인구가 3배 정도, 3배보다 많지 않군요. 3배 정도가 인구가 있는데 그곳에 신학가가 없는 것입니다. 교인 수도 17만이 넘지만 너무나 약해요. 귀걸이 교회 오는 것도 11시에 오고 옷 입는 거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여전히 힌두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직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일에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기독교인이 99%가 넘어요. 특별히 힌디 벨트와 네팔리 벨트에는. 그런데 여전히 신학가가 없습니다. 재림교회 특별히 몇 년 전에 아주 이해 못할 일을 하나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 반발이 심한데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린 거예요. 65세에서 70세로 늘린 거예요. 저도 이것에 불만이 많았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은퇴하면 나머지 그 대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25년 정도의 갭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올라오는 청년들도 지도자가 될 만한 청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고민하던 중 선교 중심의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도시 전문 선교사를 양성하고 학교 전문 선교사를 양성하고 전방위 전문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지금 진행 사항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2022년 최종적으로 5월달 남아시아 미디어 커미티 중간 미팅에서 이 신학과 설립에 대한 프로포즈를 발표를 하게 되었고 2022년 5월달 그 미팅에서 바로 대학 설립 연구팀 스터디 커미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대학 설립 연구팀이 저희 캠퍼스를 방문해서 저희들과 미팅을 하고 그곳의 건물들과 부지와 이런 것들을 답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달에 특별히 신학과가 이제 학위가 중요한데 이 학기를 제공해줄 마르틴 루터 대학에서 학위를 제공해주겠다라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공식 인증, 특별히 국가가 UGC라고 해요. 국가가 인정하는 대학의 그 어플리에이션을 받지 않으면 칼리지가 그 졸업장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서 특별히 여기 총장이 우리 재림교회는 아니지만 재림교회 목사님의 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 모든 안식일 문제라든지 커리큘럼을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그 일이 지금 가능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2022년 12월 달에 한국연합회에서 14.10장 국외선교 지원 프로젝트에 저희 신학과 설립을 포함시켜 주셨어요. 이곳에서 약 2억 원 정도를 후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신학과 설립하는데 제가 예산을 잡고 보니까 약 20억이 필요합니다. 기숙사와 160명이 살 수 있는 기숙사와 또 학교 교실, 라이브러리, 도서관, 또 사택들을 지으려면 한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한국연합회에서 2억 정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신학과를 세워주셔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곳에 내려와 있는 이유가 이제 이어랜드 커미티가 이곳에서 있는데 그곳에서 연례회의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 대학을 인가를 해주시면 12월 달에 삼육대학 이태원 교수님이 오셔서 건축학과 교수님인데요. 전체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교수진들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학대학 박사를 가지신 분들이 한 2분 있고 바로 조인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이 있으시고 또 선교사들이 지금 당장 석사 학위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선교적 신학대학을 저희가 만들고 싶고 최종적으로 2022년 7월 달에 저희가 신학과를 오픈할 계획입니다. 제가 돌아보고 일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하니까 이 일이 하나씩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꿈을 꾸면서 어떻게 신학생들을 교회가 필요한 선교사로 양성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하면서 15가지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냥 만들어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매년 5년 동안 매년 10명씩 선택을 해서 5년 동안 이들에게 컨설팅도 해주고 선교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또 볼런티어 팀도 파송하고 천명 선교사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도시 선교와 학교 선교와 프론티어 미션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것이 특별히 인도 선교의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재림교회 대학이 전문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이 된다면 얼마나 복음이 빨리 전파될까.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Understanding the remaining mission task. Who has already heard the good news about Jesus, and who is still waiting to hear for the first time? Nearly 10% of the world's population are committed followers of Jesus, who believe Jesus is who he said he is, and who have given their lives to him. They believe anyone can know God through Jesus, and they tell people around them about him. Many other people also identify as Christians. These other Christians need deeper faith in Jesus and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him. About 33% of the world's population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s. But where do the world's Christians live? The good news of Jesus is spreading in the world, but not evenly. First, let's divide the world into regions by population, then show where the Christians live. 2 countries, India and China, each have 1/5 of the world's population, so they will get their own section. The Muslim majority countries also get their own section because they are similar to each other. There are other Asian countries and other non-Muslim majority countries in Africa. Here is Europe's population, and North America lumped with all the Pacific Island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finally, Latin America from Mexico south. In each region, let's show the followers of Jesus and the others who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s. Latin America has the highest total percentage of Christians, followed by North America and the Pacific. Europe has many nominal Christians, while non-Muslim Africa has many committed followers of Jesus. Today, China has also many committed followers of Jesus. Other Asian countries average about 1/3 Christian, including Korea and the Philippines. Some Muslim-majority countries have had Christian people groups for centuries. Of all the large areas of the world, India has the lowest percentage of Christians. As you can see, the Christians are not evenly spread around the world. Today, most Christians live in the Americas, Europe, or Sub-Saharan Africa. In each region, the committed followers of Jesus can renew the faith of the other Christians and can tell the non-believers in their own people groups about Jesus.
Let's call these people culturally near non-believers and show them as green. These non-believers are their relatives, neighbors, and co-workers who speak, eat, and dress like them. In China, hundreds of millions of non-believers are now culturally near to followers of Jesus. 40% of the world's non-believers have many Christians in their own people groups who can reach out to them without learning a new language or culture. So their groups are called reached people groups, because the good news is spreading there. Believers in China have a challenging job to share the gospel with so many non-believing relatives and neighbors, yet thankfully they can do it in their own language. In the reached people groups, committed followers of Jesus can encourage the other Christians in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to become fully committed to Jesus. They can also tell the many culturally near non-believers in their own people group about Jesus without learning a new language and culture. Many people in the world live in other ethnic groups, which have almost no followers of Jesus who belong in their communities and know their language. They have no chance of learning about new life in Jesus from someone within their own people groups. 60% of all non-believers in the world have few followers of Jesus in their own people group. They are culturally distant from believers. Let's show these culturally distant non-believers in blue. Most of them live in India, Muslim-majority countries in Africa and Asia, or other parts of Asia. They need believers from other people groups to come, learn their language and culture, and tell them about Jesus. They live in unreached people groups, distinct ethno-linguistic people groups made up of less than 2% followers of Jesus and less than 5% other Christians. Which unreached people groups are the frontier peoples? Some culturally distant non-believers have so few believers that they have no chance of hearing about Jesus from people they know. Let's use a darker color of blue to show those with less than 0.1% Christian in their own people group. About 1/4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 in frontier people groups, and over 95% of them are in India and Muslim-majority countries. These frontier people groups have no movement to Christ and no breakthrough of indigenous faith. Now is the time to unite what we know with what we do. So, we know that the reached people groups have lots of followers of Jesus who can tell them about Jesus. But guess what? We send 30 times as many cross-cultural Christian workers to them as we do to the people in unreached people groups. 30 to 1. These workers are not just going out from the West, they're going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But most of them are sent to work with other churches in their training or outreach programs. Currently, for every 30 cross-cultural Christian workers that go to the reached people groups of the world, roughly 1 goes to the unreached people groups, including the frontier people groups. As a result, the needs of people in unreached people groups, especially those in frontier people groups, are being grossly overlooked. The remaining mission task is largely in India, Muslim-majority countries, and Asia. We need many more witnesses for culturally distant non-believers in unreached people groups and in frontier people groups. The frontier peoples are still waiting to hear about Jesus for the first time. This is the mission mobilization challenge of our generation.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들이 이제 웨스트벵갈의 한 마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 훈련생들을 파송하고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했는데요.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못했다고 해요. 처음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21세기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듣지 못한 그룹도 있나, 사람도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전 세계로 파송되고 있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30명은 복음이 이미 들어간 Reached People Group 파송되고 30명 중에 1명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파송이 되고 있다는.
인도도 제가 11년 동안 지금 12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는 뭔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저 혼자예요. 12년 전부터. 그리고 많은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큰 필요를 느낍니다. 지금 빨간색 붉고 진붉색이 어두운 붉은색일수록 복음이 안 들어가거나 복음이 적게 들어간 지역들입니다.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인도의 지금 unreached people 그룹,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룹에 속한 인구가 95% 이상의 인구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99%가 복음이 들어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도를 볼 땐 왜 인도들이 잘 산다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래요. 인도들이 정말 해가 다르도록 잘 살고 이제 재정 지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세계 지회 헌금 순위를 보면서 좀 다른 우리 교회는 여건이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 인도 지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인당 총 헌금을 비교해 봤을 때 13개 지회 가운데서 동중 아프리카가 12위예요. 12위. 거기에 포함된 나라들이 뭐 케냐, 우간다, 콩고, 에티오피아, 르완다, 부룬디 이런 나라들이죠. 1인당 1년 동안 총 헌금을 드리는 게 $16래요. 근데 남아시아 지회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 $8거든요. 실질적으로 헌금을 비교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인 수에 비해서. 이것을 보면서 왜 인도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열악할까? 왜 나라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는 재정적으로 열악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교회 복음이 대부분 불가촉 천민과 최하층민들에게 99% 이상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웨스트 벵갈 그 지역의 인구가 1억이 넘는데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이 한 3만 명 정도, 10,000명 좀 더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인 병원을 오픈할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10,000명이 넘고 인구가 1억이 넘는 그 주의 전체에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힌두교 지역, 인도는 기독교 작은 주들이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힌두교 주들이 있는데 거의 100% 힌두교 주, 특별히 플레인랜드라고 하는데 거기는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랑 또 그 교인들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아직까지 남들의 다른 나라와 다른 선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나라가 인도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또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이 선교 활동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부족한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인도에서 이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제가 어떤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실질적인 필요가 되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학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많은 사역 가운데 정말 학교 선교는 인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과 설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물론 장기적인 프로젝트지만 이 일이 정말 잘 이루어진다면 재림교회 특별히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한 인력들이 많이 탄생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소스인 특별히 천명성사 운동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인도와 남아시아 선교에 대해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바린다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이 땅과 하늘에서 약속하신 복을 마음껏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 2020년에 우리가 2년 전에 이맘때 같았습니다. 우리 배진성 목사님 모시고 그때만 해도 또 그때도 한참 또 인도의 선교가 천명선교사 그 선교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였지만 코로나였고, 그런데 여러 꿈들을 들었어요. 그 꿈들이 정말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을 우리 배진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2년 만에 아주 분명하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는데요. 학교 선교를 위해서 우리 좀 3분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우리 배진성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권석배 장로님께서 우리 인도 학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종식 장로님께서 또 신학과 설립을 위해서, 인도의 신학과 설립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홍경 장로님께서 우리 천명선교사, 인도 천명선교사 운동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 우리 배진성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금요일 저녁, 우리가 인도에서 수고하시는 주님의 귀한 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합해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제 인도에 처해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불철 주야 애쓰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제 선지자 학교를 설립해서 주님의 종들을 배출하고 또 땅끝까지 주님의 귀한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 양성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그 필요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로마서에 나온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아멘. 그곳에 분명히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그 학교의 모든 계획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이 함께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하여 기도를 드렸나이다. 주님, 13억의 인구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이시여, 그것을 위해서 약 12년 동안 우리 배진성 목사님을 그곳에서 봉사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배 목사님에게 같이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배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가 당신의 사업을 하실 때
혼자 두지 마시옵고 주님께서 항상 같이 하심으로 우리 배 목사님께서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는 놀라운 업적들이 인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참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오늘 듣기에 그 많은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과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미래의 인도를 짊어져 나갈 젊은 인도 청년들을 양육할 신학과 설립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일에 직접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신학과가 곧 시작이 되고 앞으로 많은 인재들이 그 신학과를 통해서 배출하여 그 넓은 지역에 인도의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배 목사님 또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을 인도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의 인도 선교 상황을 저희들이 듣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요청해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다 보다 힘을 합하여 저희들이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목사님을 세워서 인도의 선교사를 할 수 있도록 선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여 그 아이들이 기저귀를 차고 가서 지금은 뼈가 굵어서 장성한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맨주먹과 맨 땅에서 시작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 씨앗이 터서 이제 캠퍼스를 이루고 캠퍼스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주님이 손수 인도해 주시고 배 목사님은 아무 능력이 없으나 하늘의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그 한 분야인 천명 선교사 훈련원이 이제 많은 지원자들이 생기고 또 많이 배워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하고 또 더 많이 하나님의 지식을 쌓아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인도 전 지역의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하고 있는 배진성 목사님께 축복해 주셔서 그의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강한 활동이 같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적들을 이야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 나눈 것이 성도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거룩한 사명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같이 맡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특별히 아버지의 선교 활동에 동참할 때 제자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백배와 또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선교 활동에 동참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백배나 복을 받고 또 영생을 잃는 자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 이 사업에 협력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율바린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 선교사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늘을 준비하는 교인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수지만 이들이 씨앗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증거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의 복음이 더 함께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시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셨고 저희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인도 얘기를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보셨듯이 저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돼가면 우리 배진성 목사님 만나기 힘들어요, 앞으로. 오늘 우리 기념 촬영을 한번 하고요. 다 같이 얼굴도 보여주시고 기념 촬영 한번 할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한번 그 엄지척 한번 해주십시오. 엄지척.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교사입니까? 아까 우리 기도 요청했는데 기도하는 선교사고 그 다음에 후원하는 선교사입니다. 물론 인도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시겠다 그러면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는데 인도에 아마 오시겠다 그러면 직접 하실 일도 엄청 많을 텐데 꼭 굳이 뭐 가지 마시고 헌금으로 후원하십시오. 네, 일단은 헌금으로 후원하는 게 가장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꾸준히 인도를 위해서 매년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체크를 쓰면은 우리 대총회로 보냅니다. 대총회에서 그리고 우리 인도 천명 선교사 훈련원에 보내고 여러분들은 그 텍스 리턴을 위한 그 서류를 받게 되니까요. 대총회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기관이 대총회를 통해서 후원금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몇 분들이 계속 후원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대부분 아마 아직 후원한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천명 선교사, 인도 천명 선교사 훈련을 위한 헌금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제가 그 보내는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저한테 체크를 주셔도 됩니다. 체크를 주시면 같이 보내서 또 여러분이 각자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이제까지 다 아주 한 번도 미싱 없이 인도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할 수 있는 것, 우리 가장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후원할 수 있는 할 마음이 계신 분은 저한테 개인 카톡을 주시고 제가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는 마쳤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주무시러 가셔도 되고요. 내일 이제 교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오늘 오셨지만 김대건 목사님께서 내일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10시에 우리 지난주는 합동을 했지만 내일 안식일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뵙도록 하고요. 다른 분들 혹시 우리 배진성 목사님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도 보시고 또 피곤하신 분들은 이제 주무시러도 가시고 편안하게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우리 지금 계시는 데가 인도 천명선교사 훈련원이 아니고 남아시아 지회에 지금 보고 때문에 가신 거죠? 네네. 네. 지금 목사님, 하나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괜찮습니다. 저기 열버린다 교회 김병진입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비자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인도 정부에서는 선교사를 위한 비자를 수월하게 발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도도 제일 어려운 지역 가운데 하나고요. 제가 대총회 선교사가 되기 전까지는 비자를 거의 10번을 바꿨습니다. 여행자 비자, 동반인 비자, 비즈니스 비자 이렇게 몰래 들어와서 선교를 했는데 대총회 선교사가 되면서 이제 남아시아 지화에서 지회가 종교기관으로 등록되지를 못했어요. 인도라는 나라 특성상. 그래서 비영리 단체로 그 지회 자체가 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비영리 단체 특별히 그 NGO 비자를 받고 2019년 4월부터는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자를 내주면서 비자 그 표지에다가 선교사 활동은 엄격하게 금한다라고 써놨습니다. Missionary work is strictly prohibited.